네, 오늘은 질그릇은 자랑하지 않는다, 질그릇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혼들 많이 하는 걸 보게 되겠죠.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둑이 방문을 합니다. 거의 반 이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둑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 훔쳐가 버리거든요. 저희 가정만 해도 신혼 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잘 넘겼는데 돌반지 두 개 것 다 훔쳐가 버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왔더니 손님이 오셔가지고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금이 있긴 있나요? 금고나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집어갔는데 저도 그때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허드렛 걸로 이렇게 놔뒀던 거 하나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예쁜 상자에 넣어놓은 건 다 훔쳐가고요. 장롱 속에 넣어놓은 거 다 훔쳐가고요. 또 침대 안에 넣어놓은 거 다 훔쳐가고요. 주로 그렇죠. 사람들이 숨겨둘 만한 것. 그런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탁자 위에 휴지를 쌓아놓은 거라든지 대충 얹어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바구니 위에 올려놓은 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좀 비슷하구나. 우리가 귀하다 그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귀중한 것은 이 허드렛 것 위에다 이렇게 슬쩍슬쩍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둔 곳에 진짜 보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외모로 판단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뭐가 있을 것 같다, 없어요. 저 사람 짱구 같다,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성해 보여, 대성할 것 같이 보여, 그렇다고 대성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비천해 보여, 그렇다고 비천한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를 어디다 감추시느냐? 질그릇에 감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 그게 예수님이겠죠. 가장 귀중한 보배, 그게 복음이겠죠.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것들을 질그릇에 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 증거한다. 그럼 좀 더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지난주 네팔 선교 같은 때 보면은 네팔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듬거리는 말씀을 들고 그냥 읽어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먼저 듣고 더 말씀을 빨리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귀중한 말씀을 형태로 파악하면 안 되고 내용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진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릇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알고 모르게 유교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좋아야 돼. 명검은 칼집도 좋아. 맨날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 전체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그릇이 꽤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질그릇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뭐예요? 아주 바닥에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내용이 별로 가치가 없을 때 포장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화나지 않습니까? 내용은 별게 없는데 포장만 너무 잘 해놓으면 화나죠. 그렇잖아요. 5,000원짜리를 포장을 10,000원에 해서 왔다 그러면 좀 약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포장 별로 신경 안 쓰더라도 그 포장보다는 내용물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휴지에 대충 신문지에 싼 거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짜들 아무리 포장만 잘 해놓아 보십시오. 그 가짜 물건들 들어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자꾸만 이렇게 포장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준비돼야지, 내 그릇이 좋아야지, 내가 금그릇 돼야지, 은그릇 돼야지. 물론 좋은 그릇 돼야 된다는 싸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보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다 약한 사람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질그릇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어야 쓰임 받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쓰임 받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그냥 시키면 금방금방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고 금방금방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악가도 두 종류 성악가가 있어요. 뭐 시키면 맨날 뜸들이고, 물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실력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할 때 찬양 좀 해줘요. 이번 주에도 주일 저녁에 그냥 즉흥적으로 시킨 거죠. 미리 짠 거 아닙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 동보명제에게 찬양 좀 해주세요. 즉석에서 하잖아요. 물론 그게 실력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 시킨다 할지라도 그냥 부족해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계세요. 잘 준비돼야 쓰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잘 준비되면 뭘? 매일 죽을 때까지 준비만 할 거예요?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부르면 오는 거예요. 와서 쓰임 받는 겁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 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준비된 자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부분이 다 넉넉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현장에 가는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 어떤 이유든지 가는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요. 어떤 뭐 갈 이유가 있던 없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다 딛고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지. 뭐 가기 전까지 모든 것 준비 다 해놓고도 막판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간다 하면서 마지막 날에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쓰임 받아요? 가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요. 그게 질그릇 의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철저히 선교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다. 맞죠? 그게 왜 틀린 얘기겠어요. 근데 그거에만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돼버려요.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되고 준비가 되고. 누가 그런 걸 자기가 판단하래요? 누가 그걸 자기가 판단하래요? 물론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 잘 돼서 가야 되죠.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일지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건. 질그릇 의식만 있다 그러면 조금은 그릇에 관해서 너무 비중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어떤 실력이란 내용보다 그 내용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태도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태도. 뭐 정직함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태도가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도만 좋으면 사용해요. 태도만 좋으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 제물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옛날 분입니다. 50년대, 60년대 그때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이니까. 길영희 교장 선생님, 길영희. 그 이름이 여자 같지만 남자 분입니다. 길영희 교장 선생님.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옛날엔 뭐 군사부 일체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함부로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멀리 계신 분입니까? 위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별명이 석두예요. 석두. 그래도 석두 선생님이 그래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로 불러주길 더 좋아했어요. 스톤헤드. 돌대가리죠. 돌대가리.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특징이 초지일관이에요. 이걸 고집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집은 좀 나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고집보다는 초지일관이에요. 옳다 그러면 세상이 다 덤빈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제문포고등학교 명문 아닙니까? 지금도 뭐 자유공원 옆에 있잖아요. 거기 옆에 가면. 그죠? 그 명문 아니면 명문. 지금 옮겨갔나요? 모르겠어요. 거기 제문포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명문인데, 그러니까 명문이니까 인천에서도 좀 이렇게 학생들을 늘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를 늘리자 그래도 이분 계실 때는 절대 안 늘렸어요. 한 학년 학생 240명. 절대 240명 이상 늘리지 않았어요. 왜? 240명 이상 되면 교육이 안 된다요. 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뚝심이 있어야죠. 주변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240명은 이 길령이 선생님 계실 때까지 지켰어요. 그게 56년 뭐 이럴 때인데 50년대. 그죠? 그때 얼마나 뭐 베이비 부머 시대고, 그 다음에 또 전쟁 이후에 또 인천 같은 데 또 많이 피난민들 몰려오고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더 뽑아도 될 건데 그때 이 원칙을 지켰다니까요.
그리고 56년도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시험 볼 때 선생님은 감시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눈 피해가지고 컨닝 가려고 그러고, 이게 교육인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56년 얘기입니다. 뭐 최근 얘기도 아니에요. 그저 혼란기 있을 때, 전쟁 이후에, 휴전이 53년이니까 3년 이후에 살기 힘들 때, 그때예요. 그때 감독 없는 시험 처음 시작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선생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감독 없는 시험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펄펄 뛰죠.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명문으로 유지된 이유가 철저히 학사관리가 됐기 때문인데, 감독 없이 시험이 됩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교장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스톤헤드이기 때문에. 스톤헤드 이 돌대가리한테 이게 되나요? 이분은 이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꽤 관찰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딴 얘기 안 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이 학교가 평균적으로 1년에 낙제생이, 그러니까 유급되는 거, 낙제생이 10명이었대요. 근데 감독 없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낙제생이 또 10명이 나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10년 이상 선생님 계실 때까지 지색이 되는데 계속 비슷한 비율의 낙제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해 이야기입니다. 감독 없는 시험을 봤는데 10명에 240명 가운데 10명의 낙제생이 나왔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격려를 했어요. 난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부정의 유혹 대신에 낙제를 선택한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요 양심이다. 그랬어요. 감독 없으면 얼마든지 컨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제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정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양심이라고. 교장 선생님과 그 낙제생 10명이 껴안고 울었대요. 그때 엉엉엉 울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만 울어. 그러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그 10명에게 1년 동안 장학금 줬답니다. 양심 장학금. 낙제할 만하죠. 이 학생들이 오히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대성했답니다. 대성. 사실 보십시오. 학생들에게 있어 공부는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죠. 근데 그거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력으로 따진다면 실력은 거기서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10명의 낙제생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교육의 핵심으로 본 게 뭡니까? 사실 그 내용이야. 뭐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정직한 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뭐 많이 준비된 사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 충실한 태도. 충성하는 태도.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재 백낙준 박사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그 선교사님 밑에서 장작패라 그랬더니 중단하라는 말을 안 했더니 밤 새도록 12시간 넘게 장작만 패고 있었더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선교사의 양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유학 가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뭐예요? 태도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태도가 반란의 기질이 있어요. 반골 기질이 있고 충성스럽지 않아요. 정직하지도 않고.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못할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고.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교만하고 뭐 맨날 그런 것만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예요? 태도 본 거예요. 태도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 핑계 안 되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핑계 안 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우리 다 죄인들 아닙니까? 태도죠. 태도. 우리가 내용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다 썩은 것밖에 없죠. 내용물은 보배 대신 예수님이 돼야 될 것이고 말씀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태도라고요. 그게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그 질그릇 땜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은 뭐예요?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질그릇. 그건 부족하지만 잘 깨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질 줄 아는 거. 그릇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깨지면 문제죠. 깨질 때 좀 깨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 깨지는 거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저 자전거를 잘 타니까 자전거 이렇게 헬멧 있지 않습니까?
헬멧이 좋은 거면 좋은 거일수록 잘 깨져요. 그거 아시죠? 헬멧도 비싼 거는요. 선수용 같은 거 한 50만 원, 60만 원짜리 헬멧이 있으면 자전거 가격이 아닙니다. 헬멧 가격이에요. 그래서 헬멧 잘 안 맡깁니다. 왜 안 맡기냐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뚝 떨어뜨려도 깨져요. 너무 잘 깨져요. 그 헬멧이 왜 좋으냐 하면 그 헬멧을 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한번 머리만 탁 부딪혀도 깨져버려요. 헬멧이 깨지니까 머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를 써보십시오. 절대 안 깨져요. 얼마나 강력한데요. 안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진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강한 게 좋은지 알아요. 근데 질그릇의 목적은 깨지는 거거든요. 잘 깨져야 된다고. 근데 우린 그릇 자랑해. 내가 얼마나 강력한 그릇인지 아냐. 나는 본 차이나야. 뭐 나 아는 게 그밖에 없어요. 요즘엔 뭘 좋아해? 레녹스나 그밖에 못 들어봐. 또 뭐가 그릇이 좋아요? 그릇을 안 좋아하니까 그릇을 너무 좋아하면 또 그릇된 인생이죠. 예, 그런 것보다 예. 너무 좋은 그릇이 될 거 없다고요. 딱 깨졌을 때 그 보화가 확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릇은 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잠깐만 이게 쓰임 받고 나르는 거예요. 그냥 말씀 증거하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그릇의 효용은 어디에 있느냐? 그 잠깐만 나르는 거예요. 보배를 나르는 거. 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질그릇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면 어때요? 그러나 왕성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많이 증거하는 거예요. 보배를 담고 보배를 전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자격이 있대요. 나는 뭐 많이 가졌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헌신도 안 하고. 그 뭐 할 거예요 그거. 근데 부족해요. 어딜 봐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해요. 저 사람 저거 뭐 저렇고. 아직까지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시장 잡배 같은 수준의 인격들이 많아요. 남 얘기하고 잠깐만. 그냥 남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인생인지 모르고 남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해요. 결국 하는 건 뭐냐? 욕하다 끝나는 인생이야. 마귀의 종이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죠. 보배를 증거해야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우리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바울이 뭐 대단해 보이지만 바울은 살아있을 동안에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받았어요. 사도 맞나 뭐 이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데 보면 2절 같은 데 보면 야, 딴 사람들이 의심하면 뭐죠? 니네들이 의심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눈물 흘린 호소를 하잖아요. 어떻게 니네가 어떻게 나를 의심하냐? 내가 복음 증거에서 낳은 애들이 너희들인데. 바울 가슴 아팠습니다. 그죠? 그 뭐 그렇게 당당하게 증거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나놓고 보니까 최고로 위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많이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보다 12명의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이 증거했죠. 생명 걸고 가면서. 그렇잖아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뿌렸잖아요. 바울이 질그릇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릇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많이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 받는가.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쓰임 받는가. 헌신하는데 쓰임 받는가.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질그릇이다는 의식 가지고 그 다음에 보배를 잠깐만 증거하는 인생을 산다. 이게 두 가지를 증거하다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깨트려 주시고 깨져도 의미가 있죠. 쨍그랑하고 깼을 때 보배가 확 드러나니까. 그건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인생을 산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세 번째 8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어렵습니까? 쉽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보양보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뭐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나쁠 게 뭐 있느냐, 그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평탄한 길 주시면 복음 증거하는 거고, 고난이요 뭐 죽으면 되는 거죠. 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죽여 살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걸 죽여 살려. 죽여도 문제, 살려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이면 돼. 그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살려놓으면 유용해. 그것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죽여 말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당황해야 돼요. 그죠? 죽여도 힘들고 살려도 힘들고. 이거 참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바로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지고 있다. 무지무지한 역설이에요. 나는 질그릇이래요. 그럼 공격할 게 없어요. 질그릇이라는데 뭐. 깨지면 깨지는 거지 뭐. 이러면 누가 당해 그거를. 놔두면 자꾸만 복음 날르니까 승질나고 마귀가 올 때. 그죠? 깨트리면 쨍그랑하고 금은보가 막 퍼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나니까 그건 더 당황스럽고 깨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금가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참 힘든 거예요. 마귀도 참 애매모호하다고. 질그릇 가진 보배를 대하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놓고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그릇에 너무 초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배 잘 증거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은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정직한 태도, 충실한 태도, 충성한 태도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할 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깨트려 주십니다. 보호해도 주의 일을 하는 거고 깨져도 주의 일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마귀를 당황케 하게 만드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